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 말로 인간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던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이런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되는 그런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만남을 한 것일까? 어떤 만남이 행복한 만남일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스승,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난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만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지금 불행한 만남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다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정말 짜증스러운 가족, 또 아주 친구가 있는데 이기적인 친구, 냉정한 이웃,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 스승,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은 성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짜증스러운 이웃, 짜증스러운 가족.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짜증스러운 가족. 이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죠. 나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가족도 나 때문에 짜증날 수 있어요. 또 이기적인 친구. 난 그 친구는 정말 너무 자기밖에 몰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함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은 성도가 있다면 그건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보기가 너무 싫어. 내가 불행한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워하면 내가 힘들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거든요. 내가 미워하면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잖아.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짜증 나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싫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만남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 스승,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런 나의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남이 행복한 만남.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고 바꿔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서 했던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서 뭘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불만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게 없습니다. 이미 다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눈에 부족한 게 계속 보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계속 부딪히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찾아와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이때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뭘 더 구해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려니까 뭐라고 말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고 모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미 선이냐 악이냐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선한 인간. 그러니 에덴 동산에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은 하와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하와에게 콕 박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고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 후손인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길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너 이대로 살았어? 못 살았으면 심판. 살았으면 그래 잘했다. 이런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할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할 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광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그 만남을 생각하기 전에 그건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자만심,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만심이 그들을 외식하게 만들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이제 과거로 올라가야 돼요. 과거 한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된 시대가 언제였느냐면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에 온 주변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광된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웃들과 주변 나라들과 화치를 맺기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막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 내가 네 딸을 내 아내로 맞았으니 너는 나의 장인이고 나는 너의 사위다. 그럼 우리 싸울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 정책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 공주들이 그냥 시집 와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 공주들이 나고 자라고 크면서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어, 우상이 다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그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왔어. 자기가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과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을 조금씩 얻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작은 신전을 하나 만들고 이 작은 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 더 큰 것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게 시집 온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작은 신전, 큰 신전, 신전들을 막 곳곳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그냥 그 시집 온 솔로몬의 부인들만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남유다 2개 지파가 남쪽 유다를 형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은 점차 우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이런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신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이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 그것 때문에 이게 남유다가 한 짓이다 뭐 이러면서 막 갈등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온 땅 가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빈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인간만 혼혈된 게 아니라 종교도 혼혈돼 버린 거예요. 점차 더 완전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점차 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남고 남겨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방에서 이렇게 혈족으로 뭡니까? 혼혈이 돼버리고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종교도 혼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 변절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 납비라든지 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아주 굉장히 더러운 지역이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막 개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쪽에 무슨 볼 일이 있어 가야 되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게 너무 불쾌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그 땅을 우회하는 거예요. 시간은 막 몇 배 더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결한 땅을 내가 지나가기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고 막 이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런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우물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서 피곤하십니다. 목도 마릅니다.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대낮에 여인이 물지개를 치고 물을 뜨러 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불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개취급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여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납비라든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라든지 성경을 또 지켜야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자들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해도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만이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니까. 또 이 여인은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하는 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쭉 잘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대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대낮에는 물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워낙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아침에 시원할 때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 새벽이나 그 저녁에 물을 뜨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시죠. 물을 좀 내가 다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네가 남편이 5이나 있구나.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를 아주 더 더럽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여인을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더러운 여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여자의 과거가 밝혀지는 거죠.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웠어. 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언제 바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여자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죄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인시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든지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여자예요.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어디 가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니까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그 여인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의 아픔을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의 상태를 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아픔을 아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슬픔을 아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우리의 아픔을 채워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해봐요.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의 아픔을 그 자리에서는 공감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막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네는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로 예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막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최근에 와서는 예배가 그것보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배는요,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받아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라고,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위로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처만 주고받지 말고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도 예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만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어야 가는지를, 누구와 만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할 줄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